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선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선포했다면 8장과 9장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듯이 마태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 진정한 왕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아름답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2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시각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영적 어둠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어둠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명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향한 칭호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단순히 고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로서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본질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들은 주저없이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 위에 주님은 그들을 즉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혀를 풀어주시자 무리는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8장과 9장에 이어지는 10가지 기적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영원한 왕,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와 혈루증 여인을 만지시고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소외된 자들의 위로자, 참된 치유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환경마저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단순한 치유를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진정한 빛이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에게 눌려 말 못한 자를 고쳐주심으로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너희는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묘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이 시각장애인들과 반면에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의 문제와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왜 변해야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도 해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붕이 막혀있으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외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좋으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나아가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선하시게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5절부터 38절은 8장과 9장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모든 마을과 곳을 분주히 다니시며 사역하셨을까요? 이 모든 사역을 움직인 원동력은 바로 3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율법 아래 신음하며 그 로마의 압제와 그 가난, 그 질병 속에 허덕이며 억눌린 백성들을 보시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인 오필드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대표적인 감정은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은 한 번 나오지만 슬퍼하시고 우시는 모습은 2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전성적으로 우울하거나 슬픔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셨지만 기뻐하기보다 훨씬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라. 37절과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던 우리가 아닌 우리 곁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고 공고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 짓눌려 방황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치유자, 통치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고침과 회복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목재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대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